LA 시청이나 혹은 주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그냥 그러게요. 목사님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열고서 시청에서 다 들어왔어요. 경찰을 보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상공회의소에서도 문을 다 들어왔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오면은 지역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음식점을 정식으로 구입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저도 이제 음식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따로 땄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다 아무런 모든 걸 문제가 완전히 없고. 하고 굉장히 깨끗이 하고 왜 주님의 것은 더 그래야 되니까 더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그분들이 와서 막 문을 닫으러 오시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지혜스럽게 대처하게 하시고 근데 지금은요 도리어 이제 그 계속 열매가 좋으니까 이 미국이 요새 힘들어요. 뭐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소셜 시큐리티 인컴 베네핏이라고 나라에서 가난한 분들, 힘든 분들 도와줄 수 있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힘들면 정부에서 줄 게 없으니까 저희에게 보내세요. 거꾸로. 예. 그래서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드러내서 저희와 이렇게 결탁해서 하는 것 좀 보일 수가 없어요. 그게 법적으로 어긋나요. 저희는 아는데도 그래도 이제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케 하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뭐 가난한 배를 채우기 위함만이 아니라 지금은 시의원들도 동참을 해주고요. 그리고 정부 경찰들도 와서 동참 도리어 물어봐요. 본인들 어떤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 그러면 저희가 또 뭐 물론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도와드리고. 나중에 LA 시장이 되거나 아니면 캘리포니아 주지사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회개하라고 한번 오시고. 근데 예, 섬김과 그 나눔을 하시는 분들 또 스태프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책에도 좀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네. 스태프 얘기를 정리해 놓으셨는데 특징을 1, 2, 3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특징 1, 무장강도, 특수절도, 마약 밀매. 대부분 전과자. 겁나는 사람들이 네, 특징 2, 평생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동성애. 특징 3, 대부분 감옥 아니면 홈리스 생활. 특징 4, 병명, 실어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과 그럼 사역을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거잖아요. 손님들이셨어요, 전부 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식사를 먹고 예수님을 같이 먹었나 봐요. 맞아요. 영적으로. 야, 오늘 새로운 거 자꾸 네.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 그랬으니까. 아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자원봉사 구합니다라고 써놔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누구한테 일부러 시키진 않고요. 자원에서 할 사람만 우리가 해서 2주 동안 일단은 풀로 일하는 걸 봐요. 정말 마약을 안 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배도 고프고 잘 데도 없어서 그냥 하는 건지. 그 2주 동안을 거치면 이제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요.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들 좀 대단하세요. 대단하신 분이고 뭐 누구처럼 무슨 뭐 어디 좋은 데 나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거치신 거는 가장 어두운 데를 다 거치셨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저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이 정말 이 처지를 잘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서 섬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처음 기사와 이적을 베푸실 때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셨잖아요. 그럼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거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것은 어떤 성경적 지식보다는 그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같이 생활하시는데 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점은 없어요? 저희 죄송하죠.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희한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니 솔직히 인정을 겁날 하고. 데 없어요?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좋아요. 지켜주시죠. 지켜주세요. 오히려 진짜로. 보디가드가 네. 돼서.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다른 분들을 도전을 하셔서 지금은 또 선교사분들도 단기로 와서 훈련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기 자제를 보내서 뭐 좀 이렇게 훈련시키신 분들도 있고요. 전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또 호주. 한국, 호주 여러 군데에서 팀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큰 대형 교회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훈련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도 저희 스태프분들 중에 그렇게 힘들고 그런 것을 거치신 그 스태프들이 지금은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하시고 네. 그냥 그분들이 그렇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실제로 팀장이 되셔서 굉장히 훌륭히 이끄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말씀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지혜 있는 자, 온전한 자 몇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인간의 교육 수준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일하시는 거를 저희가 정말 너무나 놀랍게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기적의 현장 속에서 살고 계시지만 인간적으로는 힘들 때도 많죠. 가장 힘들 때는 언제예요? 힘들 때가 많죠. 힘들 때가 많은데 이제 상처받는 거는 손님들한테 상처받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상처받는 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마디 툭 하시고 뭐 이러신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가지러 왔는데 저희가 뭐 하시나 가봤어요. 사역 안 하시고 그냥 음식만 받아가시고 이러는 거 보면 좋은 거 뒤로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거 뒤로 자원봉사하러 오셔가지고 트레이더조 음식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것도 좋은 원두 커피 정말 좋은 거 오니까 자원봉사하러 오셔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막 챙길 때 그러면 이제 자기들을 믿는다고 온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누가 큰 자인가? 우리 스태프 뭐 18년 동안 감옥에 있는 이자가 큰 자인가? 아니면 저기 와서 저 물건을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저걸 챙기는 저 손길이 더 죄인인가?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죠.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네. 육체적으로도 많이 노동이 힘들겠어요. 힘들죠. 많이 그래서 힘을 주셨죠. 근데 이제 네. 그 가장 기쁠 때는요. 네. 근데 힘든 일과 기쁜 일이 한꺼번에 어우러질 때가 있어요. 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절대 힘들게만 하지 않으세요. 아멘. 값어치 있게 하시죠. 힘들게 하신다는 걸로 끝나는 거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여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그 이상의 힘을 주세요. 그 이상의 정말 감격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감당하는 거지. 아멘. 네, 그럼요. 그 이상의 정말 야!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걸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걸 보면 힘든 마음도 있지만 그게 또 굉장히 기뻐요. 아, 역시 이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구나. 같이 사신다면서요. 다른 건 괜찮은데 네. 자녀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아요 혹시? 아니, 저희가 원래 애들도 있잖아요. 집이 되게 좋은 집에 살았어요. 되게 아주 좋은 집에 살았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일 집값을 못 내니까 쫓겨났어요, 집에서. 이게 경찰이 와서 문 잠그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야. 아이고. 근데 이제 방이 4개에다가 화장실 2개, 뭐 앞뒤 정원도 너무 좋고 막 장미. 근데 막 그렇게 있다가 탁 나왔는데 같이 살게 되면서 요새는 이제 걱정하는 게 우리 애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아버지 창고가 12,000스퀘어핏인데 몇 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큰 데인데 거기를 2층을 지어주세요. 저희가 차마 부탁을 못 드렸는데 돈을 못 드리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 그 가나안 건축이라고요. 돈을 못 드리는데도 그냥 재료만 생기면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멋있게 지금 전화해보니까 거의 다 완공이 됐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이제 그 브라이언 송 선생님이신데요. 네. 이제 그분은 저희 사역을 보시고 저희 사역팀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프로페셔널 잡을 갖고 계시고 제너럴 컨트랙터신데 어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도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rebuild, restore, renew.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도시를 새로 짓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도시와의 관계를 새로 하시겠다. 로스앤젤레스라는 단어가 잃어버린 천사들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된 도성이라 일으키실 것이다. 선포를 해요. 근데 그 일을 하려니까 당연히 건축일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들어오셔서 저희 사역 안에 건축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건축일을 가르쳐 주시고 네. 건축일을 인도해 나가시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일을 너무나 도리어 굉장히 막 저희보다 더 마음을 힘들어 하시고 그 아버지 창고 안에다가 2층 사택처럼 이렇게 해주셨어요. 짓고 계세요. 그래서 되게 예쁘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뭐 아까 지금 그들의 전적을 이야기하면 우리 스태프들의 걱정이 된다 하지만 저희가 보긴 그래요. 그들의 죄는 들켰을 뿐이고 우리의 죄는 안 들켰을 뿐이에요. 그래. 다 거기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악하게 보여도 순하세요. 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면서 겸손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한 가지만요. 네. 그분들의 변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신 거. 딱 두 가지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성품이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말라고요. 고자세로 주지 말고 우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정말로 그 긍휼함. 그러니까 불쌍히 보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을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바라보고 이웃이니까 내가 저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거 하고 근데 그거를 표현을 못했죠. 그냥 그 마음을 간직하려고 애를 썼고 그 대신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만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하라고 그러시더니 그들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사역은 방법론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뛰어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희는 봐요. 하나님이 뛰어나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끝까지 하려 하느냐, 손해를 보려 하느냐,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하겠느냐, 다 하겠느냐, 계산이 안 돼도 하겠느냐, 다 반대해도 하겠느냐, 욕을 먹어도 하겠느냐. 그 대답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말씀하세요. 무조건 하겠습니다. 계산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손해를 봐도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세요. 해답을 들은 것 같아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이는 분이 아니고. 하지만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삶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 그 진실함이 그들을 확 뒤집어 바꾸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참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예, 전 세계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보러 많이 오신다면서요. 네, 되게 많이 와요. 뭐 갑자기 우리만 있었잖아요. 네. 우리만 한국 아줌마들 있었고 우리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스키드로에 있는 집 없이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스티프가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금발머리에 낯선 사람들이 예.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부터 울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임재가 느껴지는구나.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도와주려고 다들 오잖아요. 난 도와야지. 그러고 오는데 와서 서브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손님들은 밥 먹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주는 자리에 있던 자를 복을 듬뿍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또 더 많이 모시고 오시죠. 참. 저희 그 페이스북에 올라가시면요 매주 일어난 일을 계속 사진을 올려놓는 게 지금 몇천 장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뭐 몇백 명씩 오는 때도 있고요 한꺼번에.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사실 별로 반갑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처음에 아주 없었을 때는 오는 게 무조건 좋았는데요. 네. 저희는 사역 위주로 항상 일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방해가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미리 스케줄을 하시고 언제 와도 좋냐라는 걸 받아서
그걸 어레인지해서 받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시면 가장 놀라시는 것, 처음에 딱 오셔서 가장 놀라시는 건 뭐예요? 그래서 규모가 일단 너무 크다는 거죠. 이제 어떤 그 생각보다. 캐나다에서 왔던 친구가 그 네. 얘기를 해요. 음식을 싣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테이블을 쫙 깔아놓고 그다음 음식을 이제 어떤 형태냐면 테이블을 깔아놓고 음식을 위에다 놓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쫙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필요한 거를 자기가 가져가니까. 근데 음식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산처럼 있으니까 그 친구 말이 이걸 어떻게 다 나눠주냐고. 근데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다 나눠주거든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규모에 제일 먼저는 규모에 놀라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역들이 뭐 무료고 공짜로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그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예수님께서 내시기 때문에 최고급이 거의 제한 없이 그냥 나눠주니까 그야말로 무한히. 그 풍성함에 놀라는 거죠. 주로들. 네. 자원봉사자들이 왔다 가면서 정말 배워가는 게 많겠지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자원봉사자들이 요것만큼은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점이 있을까요? 이제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요새는 영어권의 사역을 하는 그 뜻 있는 목사님들이 뭉치셔서 청년들을 전 세계 사역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팀을 끌고 와요. 요새 또 뭐 예수전도단 팀들도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서 오는데 그분들이 오면서 자꾸 봉사 차원에서만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열어주셔서 이게 봉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맛을 보여주신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리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에게 붙들리시라. 하나님에게 붙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을 원해서 성령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성령께 속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취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영웅주의를 놔야 돼요. 근데 많은 봉사자들, 많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깊숙한 곳에 영웅주의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선함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을 못 봐요. 그래서 그거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아도 넌 안 되겠다. 가리시려면 가리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봉사는 했지만 봉사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못 경험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열심으로 인간의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되는구나. 씨벨트를 매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부터 빨리 갈 거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날라자 줄 까마귀들을 지정해 드렸어요. 목회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주머니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십니까?